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저희 교회가 가격은 싸지만 음향 장비가 꽤 괜찮습니다. 제가 음향에 대해서 좀 조회도 있고 또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을 겁니다. 늘 저는 좋은 소리가 들리도록 제가 늘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명이 난청이 있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청기를 꼈고 늘 기도하고 계시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직장에서 이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 먹으니까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우리 딸은 전화 오는데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딸이 전화 온다고, 아유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 아빠 전화 와. 가보니까 진짜 전화가 오고 있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아주 소리에 민감한 것 같은데 우리 나이 들면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이크 소리만 잘 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계십니까?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안 들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 말씀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막 발도 있고, 막 손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막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간증할 수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몸만 이 시간 함께하고 있다가 그냥 가는 것이죠.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죠. 아무 말씀도 듣지 못하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몸은 와 있지만 잠을 자는 분이 계십니다. 푹 주무시죠. 또 막 핸드폰을 막 뒤적거리고 주부를 보고 막 어떤 분 막 적는 척을 합니다. 적는 척.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건 고단수예요. 적는 척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적죠? 적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는데 막 딴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는데 뭐 어떻게 막 주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느냐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면은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15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또 은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기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살아있는 말씀은 나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목사님에게 살아있으면 뭐하냐고요. 다윗에게 살아있고 바울에게 살아있고 뭐 사무엘에게 살아있으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살아있어야죠. 나에게 역사하고 나에게 권능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권세가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죠? 나를 일으키는,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려지고 그 살아계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일으키는 그런 살아계신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살아계신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까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성경 요약을 하다가,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죠?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할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권세가 되고, 그죠? 나를 일으키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려면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 기쁜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나와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 아무리 권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 막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도요, 그 말씀이 나와 나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야, 오늘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것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아멘 할 때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과 결부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과 결부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여러분, 내 믿음과 결부되면요,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빨간색이고요, 나는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빨간과 파란색이 연결이 되면은요, 에너지가 들어와요. 전기가 들어와요. 전기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이 에너지로 들어와서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세 가지로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움직인다.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그 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너지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들려서 현찮아요. 하지만 제가 아직은 에너지가 남아있어서 다리로 지금 서 있고 제가 손으로 마이크도 들고 있고요. 여러분, 기력이 떨어져 보세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기력이 떨어지죠. 기운이 떨어졌어. 기운이 하나도 없나 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링길도 맞아야 되고 보약도 드셔야 되고, 내가 기력이 있어야 내가 움직이고 건강하고, 그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기도 싫어. 지난주 간 것 같은데 또 가야 되나? 기도하기도 싫고, 자꾸 왜 목자님 목장 오라고 그러지? 난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왜 자꾸 그냥 뭐 하라고 그러고 막 봉사하라고 그러고 막 생명의 삶 들으라고 그러고, 나는 꼼짝도 하기 싫어. 나 입도 벌리기 싫은데 왜 그럽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기운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멘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야. 영적인 에너지, 말씀을 통해 영적인 기운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때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막 기도하고 싶고요, 막 찬양하고 싶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 오셨나? 오늘 안 오셨네? 네. 목사님, 저 뭐 좀 시켜주세요. 저 좀 뭐 하고 싶은데요. 뭐 할까요? 카페는 제가 할 거고요. 다른 것도 좀 알려주세요. 막. 왜 그럽니까? 말씀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소진된 사람 어떻습니까? 저만 보면 막 피해, 막 도망가. 뭐 시킬까봐. 뭐 전화해도 안 받아. 전화. 야, 어떤 목장은 전멸이야. 다 전화니까 안 받는 거야. 아니, 그러면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했더니 아이고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그럼 다음 날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예의 아니에요, 예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 대표교회라 해도 못해요. 집사님들 대표기도 하라고 막 생삼이 끝났는데 막 간증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운이 없는 거야. 에너지가 없는 거야. 말씀이 살아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해야 되는데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못 고칠 문제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오늘 개역 세번역 성경에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양날 칼보다, 이 말씀은 양날 칼보다도 예리하다. 어떤 의사가 병원에 수술합니다. 수술하는데 칼이 안 들어가. 막 배를 막 쓸어.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쓰는 칼들은 딱 갖다 대기만 하면 쫙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양날 같아서 여러분, 우리를 수술한대요. 우리를 치료한대요. 어디를 잘라내야 될지, 어디를 정리해야 될지, 어디를 수술해야 될지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이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깨끗게 하고 강건케 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나에게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수술이 되고,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영과 혼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오늘 관절이 약하시다고요. 관절이 약하면 못 걸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갈라놓기까지 한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 육적으로 걷지 못하는 거, 관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럼 우리는 걷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수가 뭐예요? 골수 안에는 백혈구, 적혈구, 백혈구, 척혈구를 만들어내는 혈소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골수에 이것이 없으면 문제예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혈병이 걸리면은 수혈을 하는데, 그 수혈하는 그 피를 혈수판에서 뽑아내서 이렇게 수혈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살아난 능력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요? 육신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치료한다. 그 당시에는 영혼이 분리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도 뭐 2분설, 3분설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담이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영혼의 병까지도 고치고 치유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집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아픈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디도 막 따라가 보기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안에 살아가십시오. 말씀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길을 가도록,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엔 참 마음에 병 있는 분들이 많다. 상처와, 그죠? 또 염려와 우울증,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마음의 병. 겉은 목사님인데 병 들었어요. 선교사님도 계시네. 선교사님도 있으니까 해야지. 겉은 선교사님인데 마음이 병 들었어. 겉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자고 집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마음이 병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병 들으니까 어때요? 바른 길을,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엉뚱한 생각, 죄질 생각.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가야지, 올바로 살아가야지, 내가 그 안 좋은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욕심 내가 버려야지. 이 말씀이 우리를 올바르게,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혹시나 이 자리에 여전히 마음속에 방황하고 계시다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나쁜 생각 다 떨쳐버리시고 올바른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주관하는 세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마다, 저마다 나를 이끌고 가는 그 무엇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취미도, 어떤 사람은 돈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가 있겠죠. 뭔가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말에 꼼짝 못합니까? 아내 말에 지금 꼼짝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말에 꼼짝 못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아이들, 아빠 오늘 교회 가기 싫고 오늘 에버랜드 가고 싶어. 아, 그래? 오늘도 많이 안 오셨어요? 지금 한 50명, 70명씩 빠져요. 날도 좋고, 야, 잘 됐다, 야, 오늘 그러면, 야, 오늘 그냥 코스모스 보고, 야, 누구의 말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아주 유명한 개혁자예요. 신학자예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많은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사단이 찾아왔대요. 사단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네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네가 아무리 잘나봐야, 네가 아무리 유능해봐야 넌 죄인이야. 너를 봐봐. 너 얼마나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이냐. 근데 네가 뭘 이렇게 유능한 개혁자요, 신학자요, 지도자라고 네가 떠드냐. 너는 죄인이야. 넌 형편없어. 그때 이 존 낙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봤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형편없다. 나는 많은 죄를 지었다. 나는 음란하고 더럽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난 자유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자유하다. 그랬더니 사단이 떠나가더라 이 말이죠. 또 한 번은 사단이 찾아왔더랍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대단하다. 너 진짜 똑똑하다. 너 진짜 유능하다. 너 위대하다. 너 영광 받을 만하다. 너 존귀함을 받을 만하다. 너 칭송을 받을 만하다.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막 종 낯설을 막 지켜 세우고 막 교만하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칭찬받을 때 무너져요. 칭찬받을 때 교만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왜 망합니까 여러분? 교만해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낙스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려지더라 이 말이죠. 지금 네가 행한 것 어디에서 왔느냐?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어디로부터 온 거냐? 그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에 그가 사단으로부터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우리는 무너져요. 우리는 방황하여 우리는 흔들려요.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를 지키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일으키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왜 역사하지 못할까? 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태도를 고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또 한 20, 30명 되실 겁니다. 매주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늦게 오십니다. 예배에 일찍 오십시오. 제발 일찍 오십시오. 또 한 가지는 예배 드릴 때 다리 꼬고 앉지 마십시오. 예, 저는 투시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앉아 계신지 다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리 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제가 뒤에서 보면은 저번에 어떻게 다리를 꼬고 찬양하고 다리를 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다리를 꼬면서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고 그 심령을 수술하고 그 심령을 고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리 꼬지 마십시오. 주무시면 안 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다. 저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제가 꼴 보기 싫든지 말씀을 듣기 싫든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저를 똑바로 뚫어져게 쳐다보십시오. 저도 웬만하면 이제 원고 버리고 여러분 눈 쳐다보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하려고 오늘도 용기를 못 내서 원고를 못 버렸어요. 원고를 버리고 여러분 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 눈을 보면서 제 얼굴 보면서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이 역사하죠. 그죠? 이렇게 듣는 척하면서 막 딴 생각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능력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유튜브로 예배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면서 마늘 한 접을 다 껐어요. 목사님, 마늘을 깠다는 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응? 목사님, 제가 예배 드렸어요. 막 청소하면서 막 설거지하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목사님, 저 예배 드렸어요. 지금 영상 예배하는 분 계세요. 지금 다낭에 지금 베트남에 지금 많이 갔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진짜 뭐 그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는데 뭐 설거지하면서 예배하는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막 내 심령을 치고 나를 수술하고 나를 고치고 이것이 막 생명이 되고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기적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겠냐 이 말이요. 어림도 없지요. 무슨 그래서 유튜브 이거 빨리 내가 한국교회 얘기해가지고서 모든 교회는 유튜브를 없앱시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다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그럼 불가능하다. 은혜도 성장도 변화도 있을 수가 없다. 맨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으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변할 때 여러분 삶의 기적이,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백날 교회 다녀보세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뀔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아멘하십시오. 아멘하고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과 내 목적과 내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목적으로, 내 목적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 그죠? 나를 치유할 거야, 나를 새롭게 할 거야.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사모하고 난 한 말씀도 놓치지 말아야지, 나에게 주시는 내가 음성을 들어야지. 그럴 때 이 말씀이 귀하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뒤에도, 우리 유아실에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마음을 놓고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아이들에게 눈이 떠지지가 놓지를 못하는데 오늘도 와서 막 아이들에게 이렇게 집중하면 되겠어요? 가능하면 주일날에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죠? 나를 새롭게 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요 밥을 안 먹어요. 얘가 도대체 밥을 안 먹어요. 과자도 안 먹어요. 과자도. 얘가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놈이 밥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끈듯하면 막 신경질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애가 안 먹으니까. 근데 얘가 잘 먹어보세요. 막 웃고 건강하고 잘 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먹으면요 화나고 부담스럽고요, 짜증나고요. 김기정 목사님 가서 또 봐야 돼, 얼굴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웃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많이 먹으십시오. 목사 유튜브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하셨어요? 아니, 이 교회 등록하고도 구독, 좋아요를 안 하면 어떻게 해 도대체? 다른 거 막 잔뜩 구독했대. 막 맛있는 제철 음식, 뭐 전원주택 막 목사님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하셔야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유튜브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우리 일부 예배 어떤 집사님은요 일주일 동안에 목사님 설교를 또 듣는데, 그래서 장문의 설교 요약을 해서 저한테 보내줘요. 너무 좋다고. 할렐루야.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오.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능력을 주고 여러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